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골로새서 3장은 골로새서 2장에서 다루었던 그 핵심 논점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앞에서 다룬 그 논점을 3장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말씀에 소개된 중요한 열쇠라고 부를 수 있는 위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냐는 겁니다. 위의 것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미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는 복음이었습니다. 위의 것은 복음을 의미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큰 일로, 기쁜 일로 우리는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성도된 우리들은 사실 무엇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성도라 이름 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의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좋은 일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성도될 수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도로 보존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품고 있느냐? 한순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진 이후에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그와 같은 기쁨에, 그와 같은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성도가 되어지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되어진 이후의 삶, 즉 여전히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까지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상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로 보존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무엇이 아우르고 있다? 복음이라는 그 정의에 아우러지고 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전 인격적인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좋은 일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혹여라도 만에라도 나도 그래도 내 인생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나도 한몫을 거두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조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언어가 되어졌을 때에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이와 같은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끌고 가시면 우리들은 안심이지만, 우리는 평안이지만, 만약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붙들고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불안이라는 거예요. 막막함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제 오늘 경험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간다 여기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망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 했을 때에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안심이냐?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에서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게 만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반응을 나타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또 나라는 존재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사람은 사람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에서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노력은 하지만 애는 써보지만 과연 잘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의지할 대상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돕는, 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은 우리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하나님에게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패턴도 달라지는 것이고 내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복음 안에 있다면 더욱 하나님 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어째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였을까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찾으라고, 복음을 생각하라고 권면을 했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겠죠. 성도된 우리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있는데 뒤틀어졌다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복음을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성도된 우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합당한 반응을 내지 못하는 거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복음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여기는데 막상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언어나 삶의 태도나 이 생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고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더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더 의지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입술이 더욱더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숙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계신 거죠? 복음이 아닌데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게 복음이었지 라고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음의 자리에 앉혀놓고도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교묘한 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에서 만을 빼서 하나님 은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이 성도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는 것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떠한 무게가 있는 겁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것들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바로 이어지느냐?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켠에 무엇을 끼워 넣어요? 하나님이 아닌 걸 끼워 넣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그 자리에 차지합니까?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부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간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아요? 나도 끌고 간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아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에서 만을 빼버리고 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는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의 말이 교묘한 말인데 그 말들이 결국 무엇을 사로잡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무엇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로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사로잡는다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에 뭐하게 돼요? 동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지. 그런데 너 지금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돼? 너 지금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덜컥 속아버려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반응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로지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생각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이 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결국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나를 인정함으로써 그 부분에 하나님을 지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성도된 우리들이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보니까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나요?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머리가 우리 모든 육신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경이 우리의 온 몸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행동도 하고 말도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머리를 안 따른다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져서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조금 강력한 표현일까요? 이는 반역을 나타내기 위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반역이라는 말을 아시죠? 마땅히 따라야 될 존재들이 그 대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일으키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쿠데타 같은 거죠.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아담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나머지는 모두 다 괜찮아.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성도가 결국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반기를 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성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두고 말씀은 지금 이렇게 심각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게 되어졌는지가 지금 우리들을 통해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는, 보존될 수 없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것으로 다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삶들을 내팽겨친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뭐라고요? 반역이라고요.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요. 복음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 상태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는 말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은 같은 삶의 결과를 두고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 걸까요? 따르지 않는 것은 반역을 강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다고요. 그렇다면 붙들지 않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느샌가 또다시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의지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들도 똑같이 자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죄라는 것이 우리를 반역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것이 따르지 않는 것의 특징이라면,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의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냐는 거죠. 이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죄라는 것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우리들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되는 우리들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도 한편으로는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도 의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포지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의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함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무게를 두게 만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은 점점 작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비중은 점점 많게 한다는 거죠.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도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것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무엇을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할례를 붙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예식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육체에 받는 할례를 우리들이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전통을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말, 그러한 가르침에 성도된 우리들이 맥없이 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한 것들이 대체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그러한 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세례받을 때에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고 지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례받은 우리들이 또 무엇을 더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무엇을 더 할 거냐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속량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죽음이라는 값을 물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얼마나 날카롭게 우리들을 죄인으로 고발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발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우리들은 모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도 율법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있네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며. 모든 입을 막고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모두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심판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멸망이라는 그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헛된 말인지, 허망한 말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말들이 넘쳐날까요?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이야기가 넘쳐날까요?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더욱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라는 소리들이 넘쳐날까요? 성도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이 얼마나 값진 말인지를 알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니까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러한 소리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듣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러한 말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러한 말들이 더욱 넘쳐났을 것인데 지금 이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는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한 말들 듣기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알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 알지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거 우리만 알지요. 그런데요. 그럼 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답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땐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 앞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또다시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결국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 의지하라는 말, 자랑하는 말 외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말들에 반응하니까 어떠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이럴 때 이런 것이 좋습니다. 저럴 땐 저런 것이 좋습니다. 온통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가르침이 복음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결국 무엇이 점점 사라지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말들이 넘쳐나느냐? 할례를 강조하는 소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소리들만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제2의 할례를, 제3의 할례를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이 땅에는 더욱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방증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해하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의 요제가 무엇입니까? 이렇듯 제2, 제3의 할례를 강조하는 소리들이 성도된 우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주변에 넘쳐나는 이러한 소리들이 성도된 우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껄핏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않았냐고 우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그러한 사람의 말과 가르침에 함몰되게 만드는데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한 말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 의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그 의밖에 없어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값없이 부어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밖에 없다는 거지요. 유일하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의를 우리는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충분한 상태예요. 더 이상 무언가를 보탤 필요도 없고 그 의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또다시 의를 보태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또다시 의를 더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제2, 제3의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안 했으니까 네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러한 말들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빌드업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속에 밀어넣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된 우리들은 날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워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의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내 모습을 보며 내 민낯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타난 작은 선한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된 우리들은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수록 불의한 나라는 존재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땅의 것을 찾고 있는, 날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민낯을 발견해야 됩니다. 즉 제2의 제3의 할례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입술로 교묘한 말을 내게 되는 나의 민낯을, 또한 누군가의 교묘한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나의 민낯을 우리는 밤낮 끊임없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도 발견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그러한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 주시며 다시금 위의 것을 찾게 만드시는, 다시금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말들도 우리를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설령 누군가가 우리들을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만드시는, 설령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지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자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든 성직자로서 목회를 감당하든 우리는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직분과 그 사역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직분에 따라서 합당한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삽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충만하라고, 믿음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 역시 땅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에 취하여 땅의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말을 답습하며 누군가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맛을 내야 합니까? 어떠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내야 합니다. 복음의 맛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는 응당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알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불의함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거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은혜 속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며 복음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